2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악인을 대할 때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저께였죠. 어저께는 총선이 있어서 아침 예배를 쉬었고요. 지난 시간 그저께는 이제 세상 권세를 대할 때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악인을 대할 때 필요한 지혜에 대하여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상대방이 악인일 때 이를 대하는 지혜, 상대방이 악인일 때 뜻하는 것이라면 이 10절, 11절은 우리 자신이 그 악인처럼 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 7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우리 그저께 본 것과 비슷하죠. 또 음식 얘기가 나오죠. 7절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6절에서 악한 눈이란 앞선 그 22장 9절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건데 잠언 며칠 저번 주였죠. 22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눈과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22장 9절에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하고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죄악을 도모하려는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눈을 가진 자, 이런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들과 단순히 음식만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어떤 경우라도 악한 자들과 만나지도 말라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늘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만일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처럼 악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악인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악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즉 예수님의 행위와 사도 바울의 말이 모순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세상 속으로는 조금 우리가 구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즉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가 되신 거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모두 가져가심으로 예수님의 그 일은 완성된 거라고요.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일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와 식사를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죄를 다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그걸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요. 우리는 절대 어느 누구의 죄도 대신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를 오버하는 거예요. 그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죄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맑은 성령의 물로 이제 더러운 세상의 물을 정화시키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세상의 더러운 물을 향하여 그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요.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을 섞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더러움 즉 악을 밀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빛을 어둠과 섞어서 빛인지 아닌지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죠.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리와 창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더러운 물로 더러운 물을 정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인들이 베풀어 놓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같은 더러움을 우리 몸에 묻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그렇게 음식 정결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지금 상징적인 표현인 걸 아시겠죠? 음식을 먹는 게 그 더러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악인들이 베풀어 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더러움을 우리 몸에 묻힌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인의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간다고 해서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여서 그와 함께 마약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약하는 사람이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함께 한 번이라도 마약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마약하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죠. 그럼 마약하는 사람이 자 그럼 나와 친구가 되려면 마약 한번 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마약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그곳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엔 우리도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고 우리 입에 담겼던 복음의 아름다운 말도 8절에서 뭐라고요?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즉 복음의 아름다운 말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말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더욱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미련한 자의 반대말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겠죠. 이 지혜로운 자는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들으면 이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며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력이 낮아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이야기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반대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겸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겸손하는데 정말 겸손해지는 건 뭐냐면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라 자신이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와 정말 저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공고한 저를 어찌하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점점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적 우리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전적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인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잖아요. 근데 늘 그 돌이 굴러가시는 소리를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깝죠. 그 집안이 원래 크리스찬 집안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돌아왔잖아요. 저는 항상 그 도울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왔다면 도울 김용옥 선생이 돌아오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사람 항상 안 믿는 사람, 특히 안 믿는 사람 중에 좀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안 믿어도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그런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기대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가 계신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자, 9절에서는 이러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미련한 자에게. 우리가 도울 김용호 선생님을 기도할지언정 도울 김용호 선생님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안 돼요.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은 토론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 중 어떤 말씀을 하시며 주신 것인지 아시나요? 그건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즉 만일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을 비판하면 그들은 그 비판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좋은 충고나 교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듣기는커녕 돌이켜 자신을 위하여 비판한 자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산상수훈 그 말씀 그 끝부분에 나오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면 첫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복음 그 자체는 인간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인간을 비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찔림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복음은 너흰 죄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찔림으로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흰 죄인이야 라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돌로 치려고 한다고요. 똑같은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잖아요.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세상은 둘로 쫙 쪼개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실 우편강도는 아니지만 우편강도. 왜 그 성경에 보통 우리가 우편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회심한 강도를 성경 어디에도 우편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편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보통 오른쪽 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 선한 것을 상징하고 보통 왼쪽 그럼 그 반대편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편강도. 그래서 염소와 양을 갈 때도 이제 우편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르잖아요. 이제 그 양이 우편입니다. 염소가 좌편이고. 여튼 사실 그 우리 편의상 우편강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그 복음이 떨어졌을 때 강도도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로 갈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찔림이 있어도 똑같은 복음이 떨어져도 반응은 둘로 나뉜다는 것이죠. 누구는 회개하여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자들이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반응을 내는 그 사람의 죄에 있는 것이죠.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좌우 강도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넌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 갈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심판 시작됐다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여하튼 주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라고 교훈하셨어요. 자, 아까 그 비판하지 말라 해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나 지금 너의 발을 먼저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교훈한 것이나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과 은사를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했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떨고 돌아선 거예요. 미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냥 돌아서는 것이에요. 몇 번 전도를 했는데 거부감을 당하면 그냥 안 믿어. 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모욕을 받으면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너무나 그 한 사람이 너무나 막 진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너무 어려워져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는 몇 년을 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도시는 그냥 복음 전하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봤어요. 악인에 대해서
선을 지키다. 그것이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인들과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럴 때도 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개와 돼지에게, 그리고 그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서 전하고 나올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악인에 대한 이제 두 번째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악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11절이죠. 옛 지게에서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고아는 단지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처럼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아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속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자는 노예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즉 속량자.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두 고아였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린 모두 마음이 가난하였을 때 천국을 보게 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오히려 또 다른 고아를 우리가 무시하고 확대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을 외부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다고요. 만약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맹렬히 발해서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맹렬히 발해서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어디 애굽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악인이 상대방일 때 혹은 내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그 지혜를 받으며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이죠. 우리는 부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겸허히 우리 말씀에 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정말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